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죄의 문제, 또 사랑의 정의와 또 성격, 하나님의 사랑과 또 형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증명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새 계명과 순종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5장으로 넘어와서는 이전까지 논의되었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전체에 믿음에 대해서 총 10번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그 가운데 7번이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믿음, 이 믿음이 구체적으로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사도 요한은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기름 부은 자가 누구입니까?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하나님이 택한 왕을 세울 때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붓죠. 또 두 번째 기름 붓는 자가 누구냐면은 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적 역할을 감당했고,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중보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통로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면 이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것입니다.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이죠. 가족은 사랑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핏줄을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노력을 해서가 아니라 한 피를 나눈 가족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동물들도요, 자기가 낳은 새끼는 얼마나 이뻐하고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얻은 성도는 그런 의미에서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사랑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전제품들이 다 오래돼서 바꾸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냉장고도 바꿔야 되고 텔레비전도 바꿔야 되고 싱크대도 너무 오래돼서 바꿔야 되고. 그런데 형제간들이 뭐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십시일반 이렇게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저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다 바꿔드렸어요. 저도 이제 비싸진 않지만 텔레비전을 하나 이렇게 해드렸는데 다음날 정리를 해주려고 갔더니 봉투에다 돈을 담아서 어머니가 주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네가 무슨 돈이 있냐, 애들 셋이나 키우면서. 다시 그 돈을 그대로 담았어요.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왔어요. 서울에 계시는 누나한테 전화가 와서 네가 뭔 돈이 있냐 그러면서 저에게 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제가 누나한테 뭘 잘해서도 아니고 부모님에게 뭘 잘해서도 아닌데 그냥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4절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은 이러한 가족 공동체로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지난 3장에서 살펴봤듯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일은 이제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거죠.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실을 믿으면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당연히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승리보다 먼저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 사건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바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결국 승리가 주어지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사랑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절에서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가 있다라고 하면서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을 언급합니다. 이 셋은 합하여 하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 셋이 예수님을 증언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먼저 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물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피가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럽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보게 되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낼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했을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이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임해 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확정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더욱더 이 사실이 확고한 사실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에게는 영생, 즉 새로운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넓고 깊고 높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아갈수록 그 사랑은 더 깊어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형제 사랑도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그 믿는 믿음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승리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점검하며 같이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씨가 춥고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이 귀한 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귀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중보하고 부르짖는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있는지, 그 믿음의 근거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그 사랑이 커지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순천 강성교회와 이 땅의 주의 몸된 교회들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흘러넘쳐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품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하루하루 만나는 영혼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